찬양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해 주만 섬길 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명절은 주말이 겹치는 바람에 예전보다 좀 짧은 기간 동안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고향 가는 길이 훨씬 더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 가는 길에 서부간선도로를 보게 되었는데 예년 같지 않게 굉장히 차가 늦게까지 막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지금은 좀 교통이 많이 풀려 있어요. 아마 오늘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겠죠. 어떤 분이 서울에서 거제까지 가는데 9시간 걸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상 기존에 가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걸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디 고향 갔다가 올라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시골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날 시골교회 목사님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 와서 함께 예배하고 북적인다고 참들 좋아하세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렵게 추석 명절 또 부모님 찾아뵙고 친지들 만나 뵈러 가셨는데 어렵게 가셨으니까 오랜만에 모인 그 모임 가운데 부담되는 말은 다 접어두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 힘이 되는 이야기들, 격려가 되는 이야기들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무슨 말이 가장 위로가 되나 조사를 해봤답니다. 무슨 말이 가장 위로가 되나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가장 1위가 뭐였냐면 너희 보니 힘이 난다. 너희들 보니까 힘이 난다 라는 말이래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래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용돈 받아가라 라는 뜻이래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좀 부담스러울까요? 용돈 받아가라는 말 누가 누구한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말이죠. 세 번째는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다들 음식하는 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또 경기 불황으로 태풍으로 정말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 서로에게 혹시 꼭 해주고 싶은 부담 가는 이야기들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입술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모여 있는데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모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해요. 정말 모든인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 정말 모든이에요. 그만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멀리 피해야만 하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의인들도 죄인들의 모임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지금 죄인들을 피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오히려 환영해서 영접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식사를 한다는 말은 그저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회당에 찾아와서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전혀 상반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수군거렸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대놓고 말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왁자지껄한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 많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뒤에 물러서서 구지렁거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뒤에서 속삭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군대는 모습을 보시고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즉 어깨에 들쳐매고 기쁘게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안 곳곳을 쓸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나와 즐기자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과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수군거리며 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데,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이 결국은 잃어버린 그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갖고 있는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소유권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러 내가 왔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찾고자 했던 것은 아무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찾고자 했던 양이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기가 치던 양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알고요, 그 잃어버린 양의 습성을 알고요, 그 잃어버린 양의 생김새를 너무나 목자는 잘 알고 있었겠죠. 왜요? 자기가 다스리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다른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나머지 양 다 틀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겠다고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당연한 의무인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는 게 마땅치 않은 일 아닙니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여겼던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기필코 어린 양을 찾아내고 말죠. 그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들쳐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 피곤할 텐데 들어가 좀 자지. 아니 무슨 잔치를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를 하나? 양 한 마리 판다고 돈이 얼마나 된다고? 잔치 벌리는 값이 더 들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야기의 중심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로서는 감당하지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친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소중하게 이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이죠. 그냥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값이고 그것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드라크마는 그냥 10만 원어치의 값어치의 드라크마가 아니죠. 특별히 이 드라크마는 10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꾸러미인데 남편이 아내와 혼인할 때 사랑의 징표로 주는 꾸러미였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렇게 많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 동전 드라크마를 꿰어서 머리에 장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없어진 그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동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데 저것을 구멍을 뚫어서 머리 장식을 만들어서 신부에게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에게 선물 받은 그 사랑의 징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집안을 뒤집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등불을 켜고 그걸로 부족해서 바닥을 쓴다고 하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옆집 이웃이, 친구가 아유 그거 드라크마 하나 얼마나 된다 그래, 새로 하나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반지, 그 드라크마 꼭 찾아야 합니다. 마치 이거 결혼 선물로 받은 결혼 반지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반지 선물 받았는데 잊어버렸다고 막 열심히 찾고 있을 때 친구가 아유 그거 뭐 싼 거 같더만 그냥 비슷한 거 하나 사서 차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열심히 찾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 결혼 반지인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 드라크마 꾸러미였던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드라크마, 절대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 드라크마. 그래서 찾아내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 밥 한 끼 먹는다고 드라크마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표현은 바로 세리와 죄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놀랄 만큼 기쁜 그 기쁨이 하늘에서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은 그냥 그저 죄인과 세리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생김새를 알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알아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온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었던 것이죠. 목자가 자기 양의 생김새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그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그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신 것이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광야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듯이 여인이 방구석을 열심히 쓸어 방 전체를 뒤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니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당신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기쁜데 어찌 하늘이 이렇게 기쁜데 너희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게 조금은 열심히 있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사람이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은혜롭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총명하게 예배드리는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맨 뒷자리 구석자리 어딘가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한영교회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이게 양가 감정이긴 한데 기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기둥이 있어야 기둥 뒤에 숨을 텐데 기둥이 없어서 숨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교회 섬기다 보면 꼭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 목사님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예배드리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불편할 때요. 그때는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있어야 기둥 뒤에 숨어서 목사님 눈 피해서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둥이 없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풀 꺾여서 시험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요. 그럴 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기둥 뒤에 숨으면 참 좋거든요. 기둥 뒤에 숨을 수 없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가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할 때는 안 졸았는데 설교 시작하면서 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셔서 교회 와서 주무시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남편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면은 옆에서 꼬집지 마시고 주무시게 두세요. 집에 가는 길 졸았다고 막 타박하지 마시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함께 예배 드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시고요. 남편 기력 회복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아우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떠나지 마시고요. 교회 뒤에 숨어도 좋고 기둥 뒤에 숨어도 좋고 교회 안에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 뭐하러 나오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순간일수록 더욱 교회에 나오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몸으로 더욱 힘써서 애써서 이 자리를 참석하려고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때는 예배 일찍 나와서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눈에 잘 띄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예배 중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2010년 영국에 앤드필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앤드필즈라는 사람이 중고시장에 가서 그림 7점을 샀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싸구려 액자에 담겨있는 그림 7점을 $5를 주고 샀다고 해요. 한참 까먹고 있다가 그 액자가 필요해서 액자에다가 다른 그림을 넣으려고 그 액자 7개를 풀어 헤치고 있었는데 그 7개의 액자 중에 한 개의 액자의 그림 뒤편에 사인이 있었는데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미국 팝아트의 거장이죠. 정말 유명한 화가입니다. 예술가이죠.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 확인 결과 진짜 앤디 워홀 그림이었다고 해요. 앤디 워홀이 10살 때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감정가가 $208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8억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도 뒤에 앤디 워홀이라고 쓰면 28억짜리 그림이 되는데요.
아무리 볼품없게 보이는, 아무리 부족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지라도 우리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Made by Go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우리의 삶의 모두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빈들에서 길을 잃은 양처럼 기진맥진 쓰러져 있을 때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들쳐 매고요, 네가 걸을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어깨에 메고 가겠다. 그렇게 기쁘게 걸어 나오시는 거죠.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하나의 작은 드라크마 같은 우리 존재를 손에 꼭 쥐고 기쁨으로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하늘의 기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점잖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벅차올라서 감격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즐거이 기쁘게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칭찬받고 하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맨 앞에 앉아있든지 맨 뒤에 앉아있든지 기둥 뒤에 앉아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어깨에 올라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꽉 쥐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깨를 의지하시고 그 손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된 하나님 나라의 그득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 우리도 누리고 그 기쁨 우리가 만끽하여 전하며 세상 가운데 증언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잃어버린 내 양이라,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라,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너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로 주님의 그 기쁨, 하늘의 기쁨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주님 어깨 의지하고 주님 손 의지하여 하늘의 기쁨 누리고 하늘의 기쁨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